오전에 우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버린 돌과 디딤돌, 걸린 돌이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소그룹 모임 시간에 우리 가정별로 모여서 내가 버린 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디딤돌 삼은 줄로 또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교회사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배워보는, 또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사,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교황제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세교회와 권력이 어떻게 서로의 욕심을 채우며 이렇게 타락해갔는지, 그리고 또 형상숭배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왜 형상숭배라는 것을 이 중세교회는 하게 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추락, 중세교회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역사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세교회의 추락. 네. 여기서 일부러 제가 추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하죠. 이 타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락했다, 타락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타락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그 강도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락, 평소에 안 쓰던 단어를 바꿔서 쓰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와닿죠. 교회의 타락 이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었지 하지만 교회의 추락하면 약간 좀 더 과격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오늘 제목을 잘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어떤 교회? 중세교회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추락. 이 타락한, 추락한 교회, 중세교회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교황제도라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제도라는 시스템, 이 제도를 교회에다 갖다가 딱 안착을 시켜 놓으니까 교회가 여지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중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집단이든지 그 본질과 마음, 의도,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채용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 가는 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길인데 그 길을, 시스템을 어떤 걸 안착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도 어떤 시스템과 정치 제도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보니까 교황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차용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황제도라는 것을 버리고 장로회 제도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교회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에서 교황제도를 중심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 그 교황제도를 떠받들고 있었던 강력한 지원군들이 수도원 운동이나 십자군 운동, 스콜라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첫 시간에 봤는데요. 중세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하고 타락을 하기 전에 원래부터 타락했고 그런 추락한, 어떤 그런 추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집단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원래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구호가 올바른 구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구호입니까? 올바른 구호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옳은 구호지만 그 실천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면 매우 편하죠. 근데 하지만 내 삶의 터전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지점,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민도 되고 또 난이도가 높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그런 연유 때문이죠. 그게 우리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 우리 조국 교회도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화를 시키는, 얼마 전에 강단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목사님께서. 복음화와 기독교화는 다르다. 복음화를 시키는 것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2015년도에 주택 총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 인구 900만이 나왔어요. 그 중에 뭐 이단 빼고 뭐 이상한 사설들 빼고 나면은 뭐 적어도 800만은 되겠죠.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정도면은요, 아주 성공적인 복음화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볼 때. 근데 하지만 뭐는 되지 않았다? 기독교화. 기독교의 문화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색해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는 잘 되어진 것 같은데 기독교화는 아직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다음 세대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세교회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세상을 결코 바꾸거나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영향을 미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시도들은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통로를 연결했더니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지 않고 잘못 통로를 연결하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꾸정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대상들. 중세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로 세속 권력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속 권력자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정치의 이야기들이나 혹은 뭐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어떤 뉴스 기사거리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 그냥 단순히 물렁물렁하게 그냥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순교자적인 각오와 성령님의 인도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감각.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요거. 두 번째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 권력들을 대할 때 우리도 순교자적 각오와 성령님의 인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감각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도리어 세상의 권력과 재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게, 그 결과물들을 보는 게 바로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잘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내가 조국 교회를 섬기고 또 내 후손들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기기를 원하시면요, 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교회의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봐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내가 잘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몇 가지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카타베르 회의, 소위 말하는 이걸 송장회의라고 합니다. 송장회의. 왜 송장회의일까요? 그야말로 송장을 가져다 놓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송장회의예요. 송장이 뭐예요, 여러분? 시체죠, 시체. 시체를 갖다가 앉혀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897년에 스테파노 6세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이름은 교황입니다. 스테파노 6세가 전임 교황이었던 포르모소를, 이 시체를 데려다가
의자에다 앉혀놓고, 뼈다귀를 의자에다 앉혀놓고 교황직을 파면시킨 사건이 이 카타르베 회의예요. 송장회의라고도 합니다. 왜 이 스테파노 6세가 전임 교황 포르모소를 데려다가 이런 교황직을 파면을 시키는 아주 못된 짓, 나쁜 짓, 타락한 짓을 했느냐? 당시의 교황직이라는 것은 종교 권력자들의 욕망의 끝판이었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의 욕망의 끝판. 그래서 이 카타베르 회의가 오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송장회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얼굴이 이게 왜 이래요? 송장이에요. 송장.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 있는 사제로 하여금 이 송장 역할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너 교황직을 찬탈했지? 그러니까 송장 앉혀놓고 옆에서 사제가 네 하면 봐봐 찬탈했다고 하잖아 하면서 위증죄다 하면서 교황직을 파면을 시켰다라는 거죠. 유치하죠, 굉장히.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역사를 좀 흘러가야 되냐면 87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가 897년이죠. 근데 약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872년에 교황 지바니 8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이 있을 때 아까 그 시체가 되었던 포르모스 있죠. 그 사람은요 그냥 사제로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때 이 포르모소가 지바니 8세에 의해서 뭘 당하냐? 출교를 당해요. 쉽게 말해서 이 교권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교황이 된 게 마리노 1세인데, 마리노 1세는 이 포르모소를 복직을 시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아드리아노 3세라는 사람, 그리고 스테파노 5세라는 사람,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포르모소라는 사람까지 각각 계속 교황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라인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같은 라인이 똑같아요.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포르모소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교황직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권력자들은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끊임없이 세속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계 없이 황제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른 귀족들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얼마든지 경계 없이 넘나들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황제권과 교황권의 관계예요. 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황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황제권을, 그리고 자기의 종교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파치오 6세라는 교황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요 교황이 되고 보름 만에 죽습니다. 보름 만에. 왜 보름 만에 죽느냐? 이것도요 다 권력 쟁탈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권력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킬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냥. 죽으면 이제 그 다음 교황 뽑아야 되죠. 그렇게 교황직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황이 된 게 누구냐? 스테파노 6세예요. 스테파노 6세가 누구예요? 아까 그 송장회의를 했던 그 주인공. 이 주인공이 교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 6세가 포르모소의 시신을 꺼내다가 회의에 참여시킨 게 카타르베 회의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포르모소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출교시켰다가 다시 복직시켰다가 또 출교시켰다가 막 죽은 사람을 시신을 꺼내가지고 회의에 참여시켜서 교황직을 파면시키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스테파노 6세가요 교황이 되기 전에 이 포르모소가요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되게 미워했대요. 그게 이유가 다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 지금 막 보세요. 이 1세, 3세, 5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실제 나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교황직이 아주 기가 막힌 장난감이고 그것 막 갖고 싶다고 떼쓰는 거예요, 서로. 그 떼쓰다가 막 퍽 때리기도 하고 막 밀기도 하고 막 계단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6세 정도 수준인 거죠. 미워했다고, 자기 미워했다고 시체 꺼내와가지고 교황직 파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직을 무효화시키고 그 포르모소가 제정한 법률 다 폐기해라. 걔가 한 거 다 취소해. 난 걔가 한 대로 안 할 거야. 손가락 그리고 3개를 다 잘라버려요. 왜 자르냐? 사제가 복을 빌 때 이 손가락 3개를 딱 사용해서 복을 빌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르모소가 거룩한 뭐 건축물이나 뭐 어디 성상이나 그런데 복을 빌었던 거 그거 다 부정탄다. 그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라.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강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독한 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지바니 9세라든지 테오도로 2세라는 사람들이 막 오고 가면서 교황이 되는데요. 테오도로 2세는요, 또 이 포르모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강에서,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강에서 시신을 건져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게 그 시체를 어떻게 건졌을까? 그거 던져가지고 바로 건졌나, 다음날? 그게 아니라 시간이 꽤 흘렀을 거거든요? 그럼 다 썩었을 텐데. 어쨌든 뭐 뼈다귀를 몇 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포르모소다 하면 포르모소 되는 거죠. 교황이 절대 권력자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를 딱 시켰는데, 안치시키고 나서 20일 뒤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반대파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나서 지바니 9세가 교황이 되는데요. 이 또 지바니 9세는요, 테오도로가 했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스테파노 6세를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테오도로가 이 포르모소 편이니까 스테파노 6세를 파면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테오도로가 20일 만에 죽고 나서 지바니 9세가 교황이 되고 나서 테오도로의 결정을 다 취소시키고 스테파노 6세를 복직을 시키는 거죠. 복잡해요. 그 뒤에 베네딕토 4세가 이제 교황이 되는데요. 이 베네딕토 4세는 또다시 포르모소를 인정한다. 다시 복직시켜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레오네 5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데, 이 레오네 5세는 또 2달 만에 죽습니다. 죽고 뺏고 시체를 막 갖다 버리고 교황직을 찬탈하고 이런 일들이요 끊임없이 벌어져요. 근데 이 일이 지금 872년에 시작을 해서, 아까 여기 이제 보시면 요때 있죠, 요때? 요 지바니 3세, 요때가 87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끝에 올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904년이에요. 약 몇 년이니까 30년이죠. 30년 동안 교황이 이렇게 많았어요. 30년. 우리는 지금 이 교단 총회장을 법으로 1년만 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면 당연히 30명 되는 게 맞죠. 우리는 법으로 1년이니까. 근데 교황은 1년짜리 직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야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신을 끌어당겨줘. 종신직이니까 끌어당겨주면 돼, 종신을. 한 2달 만에 바로 종신이 오게끔. 그래서 30년 만에 이 수많은 교황들이 서로의 권력을 쟁탈하면서 죽고 죽이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살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권의 동반자로 있었던 세속 권력, 즉 황제죠. 황제들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누구랑도 손을 잡는 거예요. 이쪽 편도 갔다가 이쪽 편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황제들은 이 교황을 이용을 해 먹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모든 대가는 누가 치르냐? 교황들이 치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 죄가 돌아가는 걸 뿐입니다, 자기에게. 그 모든 대가는 중세 교회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이게 미가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면요,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의 욕심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지금 이 교황권과 황제권의 욕심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중세 교회가 본다고 했죠. 지금 이 구약시대 때도 똑같아요.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의 욕심이 서로 결합하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쳐서 미가 선지자가 이 신앙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을 하는 게 바로 미가서잖아요. 그런 일들이 중세 교회에도 구약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세르지오 3세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중세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일컫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창부 정치의 주인공이에요.
창부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춘부를 말하는 거예요. 매춘부.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거죠. 창부 정치. 매춘부들이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죠. 그 주인공이 이 세르지오 3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창부 정치는 뭐냐면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아까 그 악독한 막 권력 쟁탈전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황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세속 권력의 종처럼 마치 교황들이 그렇게 로마 교황들이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속 권력의 종처럼 굽실굽실 하면서 종처럼 지냈던 이 교황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테오빌락트 1세의 후손이었는데 이 테오빌락트가 누구냐면 이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력자였어요. 돈 많은 사람. 그 후손들이 교황이 돼가지고 그 교황들이 황제 밑에 굽실굽실 거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테오필락트라는 돈 많은 사람 뒤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매춘부 테오도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오도라라는 여인의 딸이 누구냐면 마로치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이 교황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여인들의 충신으로 등장하는 게 방금 마지막 봤던 교황 세르지오 3세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제들이 결혼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르지오 3세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력한 가문에 있는 여인들을 결혼을 하고 또 첩으로 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누구냐면 이 테오도라의 딸이었던 마로치아가 자기의 첩으로 들어와요. 이 마로치아라는 여자는 권력과 악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로치아의 시대를 일컬어 중세 여인천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여인천하 옛날에 사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로치아가 여성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교황을 죽이기도 하고 족벌 체제도 이 여자가 만듭니다. 족벌 체제. 근데 이 여자가요,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안 받는 여자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시대가 여성의 그 소위 말하는 인권이 바닥을 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 여자는요, 여성 인권을 다 부르짖으면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오늘로 치면은 그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요, 그렇게 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창부 정치, 매춘부의 정치, 아주 악독한 여자, 교황을 막 다 죽입니다. 자기 편으로 다 만들기, 그 교황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대단한 여자였냐면요, 이 마로치아의 사생아,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전부 로마 교황이 다 돼요. 와, 엄청나죠? 자기 고손자까지 교황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중세교회에 왜 도대체 이런 권력투쟁이 심했을까? 물론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시대적 배경도 한몫을 합니다. 중세시대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이주하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이사 못 갑니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교황청에. 그래서 자기 후손도 태어나면요, 자기 아들, 딸들이 태어나죠? 자기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딱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면은 노예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면은 본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라도 심지어 줄만 잘 서면 아까처럼 어디까지 가요? 교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여도. 그래서 그 당시의 중세시대는요,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성직자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뭐 목사를 성직자 이렇게 따로 부르진 않죠. 저희는 우리 모두가 성직자죠. 근데 목사라는 직업을 딱 여러분 했을 때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다 목사가 되고 싶으시죠? 중세 시대는 성직자가 되는 게 모든 어린아이의 꿈이었어요. 이 잘 못 사는 애들이 너 나중에 뭐 될래? 저는 요즘 애들은 유튜버 막 이러지만 그때는 성직자요. 제가 성직자가 돼서 성공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성직자가 돼서 우리 부모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게 그 당시 중세시대의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 성직자 밑에 줄을 서고 뭐가 일어나요? 성직 매매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직을 막 파는 거죠.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권력투쟁이 빈번하고 매춘부가 교황을 움직이고 상승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승을 했어요. 노예였다가 거의 교황 가까이 갔어. 근데 나만 그렇게 교황 가까이 갔다가 죽으면 내 아들은 다시 또 그 노예 하층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싫죠.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족벌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의 욕심과 신분 상승, 곧 오늘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성공이죠. 성공. 너무나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욕심이 뒤얽혀진 게 바로 이 중세시대였고 중세교회의 역사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부정치부터 시작해서 성직매매, 족벌제도까지 그런 배경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추락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해서 신분이 상승한들, 교황직에 오른들, 권력을 내가 가진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하룻밤에도 취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요, 이 교회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일반 세속 정치사의 이야기인지 교회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섬김의 이야기인가 과연 이것은? 아니면은 권력투쟁의 이야기인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헷갈릴 정도로 중세교회는요, 극심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교훈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세교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구나. 정말 타락했구나. 인간의 욕심이 이 교회 안에도 가득했구나.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하니까 완전히 교회가 추락하게 되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배워야 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신다. 이 어두운 중세교회의 시대에도 이 교회가 추락해가고 사람들의 온갖 추악한 욕심이 막 뒤틀려 있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두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이죠. 18장 3에서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가장 먼저는 이 오바댜가 남은 자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여인처나 그 아까 말했던 마로치아와 같은 악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 이 100명, 50명씩 굴에 숨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그 극악무도한 통치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지쳐서 고나요 자기가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라도요, 이런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절만 지금 성경 성구가 지금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우리 본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중에도 누구를 남겨주셨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도 인용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신약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송장회의, 창부정치, 성직매매, 족벌제도가 판을 치며 타락한 교회에서도 개혁의 씨앗, 남은 자들을 준비하셔서 개혁의 여명이 밝아오게끔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개혁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시대의 개혁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굳이 넌 이거라고 넌 이거라고 넌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고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세 교회의 문화는 뭐였냐면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요, 독일어 성경을 맨 처음 번역한 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번역이 미흡했을 뿐더러 성경이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때 당시 성경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번역하기 전에 있었던 독일어 성경이 약 제일 싼 게 100굴덴. 이 굴덴이라는 단위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였는데 한 달 봉급이, 대학 교수가 받는 한 달 봉급이 8굴덴이었어요. 한 달 봉급이. 근데 성경이 몇 굴덴? 100굴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요, 한 달 일하면 2굴덴이나 3굴덴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100굴덴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땐 못 잡아도 1억. 그리고 비싼 성경은 얼마까지 했냐? 500굴덴. 그럼 5억. 그냥 쉽게 말해서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때 당시 성경이. 집 한 채 값. 성경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집을 막 35년 할부해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때 성경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성경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5억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사기 위해서 90% 대출 가능합니다. 35년.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예 가질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요, 마틴 루터는 그 성경을요,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에 팔기 시작하냐면 1.5굴덴. 우리나라 한화로 하면은 약 150만 원 정도. 그것도 근데 비싸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억에서 150만 원으로 낮춘 거라니까요. 100굴덴에서 1.5굴덴으로. 그 당시에는요, 이게요, 파격적인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제를 봐요. 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학적인 그 지식, 능력,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주는 거, 그 이상의 효과들이 막 있는 거죠. 그게요,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냈던 문화입니다. 문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뭐 이 교계사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섭리를 발견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럼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요, 복음화에 애를 쓴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심동체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 이런 좋은 한국 교회의 모판이 저는 마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화에 대해서는 한참 부족할 뿐더러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는 복음화의 다음 단계, 기독교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화와 교회 밖에서의 기독교화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집단 중에 가장 기독교화가 잘 되어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가장 기독교화가 잘 되어 있죠. 그러나 중세 교회는 어땠어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기독교화의 모습이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오직 세속 문화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 권력투쟁을 보면은. 그래서 여전히 필요한 개혁은 교회 안에서부터의 기독교화가 필요하다.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어떻게 교회 내부에서부터 기독교화를 실천을 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부터 벌써 교회 안에서부터 성경을 들고 다니는 기독교화, 문화를 퍼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기독교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기독교화는 뭐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개혁이라고요, 오늘날에. 단순합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사경회를 듣는 문화, 사경회 강의안을 만드는 문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월요반에 이제 교사, 강사, 고시반 듣는 분들 중에 강의안을 진짜 잘 만드신 분들, 잘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게시를 해놓고 좀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니까 도전이 안 되고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유리관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박물관처럼 이거는 누구 집사님, 이거는 누구 청년이 만든 강의안입니다.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놀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독교화의 문화인 거죠, 교회 내부에. 혹은 최근에 계속 강단에서 선포됐죠. 유튜브, 쇼츠라도 아니면 영상이라도 내가 간증이라도 교회 소개라도 교회 추천이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하나씩 채널 다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한 주에 100개씩 막 올라가고 뭐 그게 1년이 되면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근데 왜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하는 사람이.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팀에서는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 하는 거 오케이, 좋다.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지금 2년 반을 했어요, 노방전도를. 근데 온 사람 2명.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결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명 왔는데 노방전도를 안 쉬어,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정말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 정도 의지면 오케이, 통과됐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좀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뭐였냐면, 지난주에는 모여서 뭐 했냐면요, 유튜브 쇼츠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채널을 다 하나씩 파가지고요, 그래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우리 적용하자. 그래서 다 영상 찍었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추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홈스쿨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또 나이가 또 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가르치는 이런 교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한 4사람 걸 지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쇼츠 1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채널에 게시하는 거.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 것도 뭐예요? 교회 내부에서부터 전도를 문화화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면 밑에서 회중들이 듣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포하는 자들만 계속 아멘을 하고 선포하는 자들만 그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됐는데 회중들이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의 그 선포는요
더 강력해지고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하니까 더 세게 하는 거야. 계속. 왜 안 하냐 막 정죄도 막 해가면서.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밖에서 기독교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은요, 누구나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개인의 삶이요, 우리의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이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기독교 문화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독교 문화라는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살아가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기독교 문화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밖을 기독교화로 가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짧은 말로 뭐라고 부르죠? 개인의 삶에서, 다시 퀴즈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경건이라고도 하고 큐티라고도 하고 쉬운 말로 그냥 묵상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게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독교화의 문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작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지금. 그렇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같이 홈스쿨을 하지만 홈스쿨 하는 형태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각양각색의 삶에서 자기 각자만의 적용점을 가지고 다 다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서서히 기독교화의 개혁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고 사회를 성공적으로 기독교화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요, 여러분, 적용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다르고요, 적용할 수 있는 그 터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거기 가서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행위죠.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상담을 해주든, 아니면 누구를 위로를 해주든, 구제를 해주든, 어디에 뭐 교제에 동참을 하든, 내가 하는 그거 자체가 기독교 문화의 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경회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올해만 해도 겨울에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주말반 또 하죠. 그리고 청소년 사경회 했죠. 여름에 또 8월 초에 또 하죠. 그리고 월요반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사경회를 하고 있죠.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사경회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배웠다면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서 직접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뭐 큐티를 하면은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배운 분들은 말씀 묵상을 이제는 시도해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전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잖아요. 건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전달해준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며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화라는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그 지점에서 멈춰서 게으른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한국형 중세 시대를 다음 세대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뒷부분만,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시작.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자기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 적용을 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냥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와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기독교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주제가 여기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화의 개혁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사경회를 참석하는 문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 밖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화의 그 시작점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해야, 말씀 묵상을 해야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점을 붙들고 나가야. 사회라는 전쟁터로 나가는데 내가 적용점, 말씀이라는 적용점, 그 무기도 안 가지고 나간다. 기독교화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복음화도 되지 않겠죠. 말씀 묵상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월요반에서는 이제는 작년부터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강의안 만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교사와 강사가 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아침 6시 반에 이 유튜브로 혹은 저희가 이제 하는 온라인 채널로 묵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하물며 경건일지 여러분 다 있으시죠? 경건일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경건일지 다 있으시죠? 경건일지 이제 2분기 우리 시작했지 좀 됐잖아요. 그럼 저번에 만든 게 1분기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한준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1분기치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갔으니까 2분기치도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치를 잔뜩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잔뜩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팔려간 1분기치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분명히 주일 말씀을 썼으면 공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뭐 다른 데다 쓰고 계신가? 경건일치. 그 경건일치가 저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기독교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경건일지를 쓰고 묵상한 거를 쓰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기독교화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기독교화의 모범이십니다. 모범. 십자가의 그 인식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묵상의 대상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은 사실상 같은 말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 내 삶을 개혁하고 세상을 기독교화하는 개혁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적용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화할 수 있을까? 또 사회 속에서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또 그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읽어놓은 복음화에만 만족하는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